지혜의 잠언 제24집. 눈 뜬 자만 주인이 된다. 눈을 뜨고 행해야 된다. 창조주 하나님이 왜 육신 세계를 창조하셨을까? 인간의 육신만 존재시키려 함이 아니다. 육신을 통해서 영을 창조하여 육신의 행위를 통해 영체를 온전히 만들면서 그 영체가 영계에서 하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 창조하셨다. 사람들은 육신은 잘 안다. 그런데 영은 잘 모른다. 마치 돈을 번 자만 돈을 가지고 있듯이 영을 위해서 사는 자만 영이 있다는 것을 안다. 농사를 안 지으면 추수할 수 없듯이 자기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자기 영을 성장시키지 않으면 자기 영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자기 영을 영원히 존재시킬 수도 없다. 자기가 사람인데도 자기 영혼의 존재를 모르고 평생 살다가 죽는 자들이 많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기 영에 대해 모르고 사는 것보다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것이 만배 억배 더 낫다. 육신이 세상에서 살 때 모두 자기 영을 위해 살아야 된다. 영을 위해 먹고 마시며 영을 위해 전능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영을 위해 전능자를 사랑하며 살기다. 육신이 절대 구세주를 통해서 전능자를 믿고 살아야 육신을 따라서 그 영도 하늘에 속한 영으로 크고 변화된다. 고로 육신이 죽어도 영이 멸망받지 않고 천국으로 간다. 그렇지 않은 영은 모두 사망으로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다. 저마다 구세주를 통해 자기 영을 구원시켜야 한다. 구세주를 통해서 창조주를 절대 믿고 사랑하며 섬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영은 무참하게 사망과 고통의 세계로 간다. 그 수가 수억이든 수십억이든 그 육의 행위대로 간다. 지상에서 원시인 세계에서 나와 구원받지 못하면 원시인 환경에서 무참하게 고통받게 된다. 육도 영도 사망권을 벗어나지 못하면 그러하다. 감옥에서 나오지 않으면 누구든지 무참하게 자유를 짓밟힌다. 이와 같이 육신이 전능자와 구세주를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 영이 참혹한 세계에서 무참하게 짓밟히며 영원히 살게 된다. 비유로 말하자 어떤 재벌이 있었다. 그는 땅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고 굶주리고 사는 가난한 자들에게 땅을 주고 곡식의 씨앗도 주고 과일나무도 주었다. 농사를 짓고 과일나무를 심고 가꿔서 돈을 벌어 거기서 나와 도시에서 살라고 목적을 두고 그같이 해준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농사를 짓고 과일나무를 심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 결국 자기들끼리 먹고 즐기며 자기들끼리 결혼해서 살면서 그 세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 중에서 재벌의 심정과 목적을 깨닫고 농사지어 돈을 벌어서 도시로 나온 자들은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고 사업을 해서 재벌이 되었다. 그러나 계속 곡식 농사와 과일 농사만 짓고 그것만 중심하고 산 자들은 그 주관권 세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땅만 더 사면서 농토만 늘려갔다. 이에 더 피곤하고 더 고통받고 살았다. 여기서 재벌은 구세주격이다. 창조주격이다. 가난한 자들은 구원받을 자들과 같다.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세상에서 육신이 살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면 메시아를 믿고 사랑하며 그가 전하는 말씀대로 목적을 가지고 삶으로 영을 구원시키면서 육이 세상에서 살 때도 천국의 삶을 살고 육신이 죽은 후에도 그 영은 천국에 와서 영원히 살라 합니다. 육신이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 영이 사망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무참하게 고통을 받으면서 산다. 이는 하나님과 메시아를 안 믿고 산 죄값으로서 자기 무지의 대가를 결국 자기가 받게 된다. 세상에서 육신의 삶에 재미가 들어서 평생 육만 위해 사는 자가 있고 육신이 살면서 영을 위해 사는 삶을 기뻐하며 영을 구원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사는 자가 있다. 사람은 저마다 육신같이 영이 있다.
그러나 육신에만 눈뜬 자는 육신만을 위해 먹고 마시다가 영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산다. 이렇게 사는 자들이 대다수다. 영의 눈을 못 뜨고 사는 자는 미련한 자요, 아둔한 자요, 무지한 자요, 정신병자다. 나무에 대해 눈을 못 뜨면 1억짜리 나무도 베다가 땔감으로 쓴다. 수석에 대해 눈을 못 뜨면 밭을 파다가 3억짜리 돌이 나와도 우리 밭에 못된 돌들이 많다 하며 망치를 가져다 깨부수고 속이 시원하다, 이제 밭을 갈아도 안 걸려서 좋다 하며 기뻐한다. 그러다 나무나 수석에 눈을 떠서 그 가치를 알게 되면 탄식하고 통곡한다. 나무나 수석에 눈을 떴다면 그것을 팔아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됐을 것이다. 몰라서 미친 짓하고, 몰라서 아둔한 짓하고, 몰라서 미련한 짓하고, 몰라서 바보짓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 영에 대해서 눈을 못 뜨면 영원히 천국에서 살 자가 자기 영을 사망으로 버리게 된다. 그러니 미친 자요, 무지자요, 아둔한 자요, 미련한 자가 아니냐. 스페인의 어느 한 시골에서 있었던 일이다. 바이올린에 눈을 뜬 한 사람이 한 놀이터에서 어린아이들이 줄이 끊어진 바이올린을 가지고 끌고 다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아무리 바이올린의 줄이 끊어졌어도 어떻게 그리 귀한 것을 가지고 놀고 있어? 장난감 사줄 테니 그거 놔줘 했다. 어린이들은 누가 이사가면서 쓰레기통에 버렸기에 주었는데 아저씨 가져요 했다. 그는 그 바이올린을 갖다가 감정했는데 알고 보니 세계에 150개밖에 없는 이태리 바이올린으로 150년 전에 만든 진품이었다. 160억을 받고 팔았다. 그 바이올린을 버린 사람은 미련한 자가 아니냐, 아둔한 자가 아니냐, 정신 나간 자가 아니냐, 무지하여 눈을 못 뜨고 미련하면 그렇다. 너희 영은 너희 몸에 있다. 그 귀한 영을 바이올린에 비하겠느냐. 수십억으로 계산을 해도 값을 따질 수 없는 영혼이다. 그 영을 위해 살면 너의 육도 잘 되고 영도 잘 된다. 선생도 선생의 영이 귀하다는 것에 눈을 뜨고 혼에도 눈을 떠서 잘 된 것이다.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살던 자들과 나를 비교해 보아라. 나와 같이 주님을 믿고 살았던 우리 동네 사람들을 보아라. 그 영들을 보아라. 땅과 하늘 차이다. 정말 마음의 눈, 영의 눈을 떠야 된다. 선생이 우리 마을의 전설의 인물이 아니냐. 신약 성경의 예언의 인물이 아니냐. 지구촌 전설의 인물이 아니냐. 지구 세상에서 하나님과 성자가 알아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 돌, 나무, 물에 눈을 뜨고 성지 땅 하나님의 궁전을 보아라. 눈 못 뜬 자는 버리고 오고 눈 뜬 자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끌고 온다. 눈을 떴어도 배경과 여건이 있어야 갖다 놓고 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에 대해 눈을 떠라. 그리고 자기 육과 혼과 영에 대해 눈을 떠라. 선생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에 대해 눈을 떴기에 전능자의 창조물인 돌과 나무에도 눈을 떴다. 고로 누가 버린 수억짜리 돌과 나무를 발견하고 주워다가 너무 귀해 박물관에 두었다. 모두 못생겼다고 버린 것들이고 발에 걸린다고 천대하며 밟고 다니던 돌들과 나무들이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최고 걸작인 인간에 대해 눈을 뜨고서 사람들도 천대하고 자신도 천대하던 자들을 데려다 시대 말씀을 주어서 희귀한 인생이 되게 했다. 그런데 눈을 못 뜬 자들이 시기하고 질투한다. 미련한 자들이요, 바보들이요, 악한 자들이요, 아둔한 자들이요, 하나님과 그 사역자에게 심판을 받고 사망에 갈 영들이다. 선생은 성작게 배워서 돌의 비밀과 값을 알고 아무에게도 가르쳐주지 않고 은밀하게 값싸게 돌을 구해다 하나님의 자연성전을 지었다. 이미 15년이 흘렀으니 이제 모두에게 알려준 것이다. 돌 하나 보고서 논도 사고 밭도 산 것이다. 논과 밭에서 나온 돌이 논과 밭값보다 더 비싸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진리의 보물이 들어있는 역사를 너의 것으로 삼아라. 진리 하나 가지면 부자가 된다. 성자는 그 진리를 가지고 형통하게 해주셨다. 선생은 성자가 깨닫게 해주신 예정론을 가지고
인생의 방향을 들고 비행하기 시작했다. 그 귀한 시대의 말씀을 너희들에게도 줬는데 비진리를 가르치는 자들만큼도 위력을 못 나타내니 진리를 주고 싶지 않은 것이다. 이단들도 거리를 휩쓸고 다니는데 시대의 온전한 진리를 외치는 것을 두려워하며 귓속말로 전하니 복음이 빨리 전파되지 않는 것이다. 시대 재림의 말씀은 2000년이나 기다렸던 말씀이며 이 말씀은 지구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모르는 말씀이다. 그들은 섭리사의 진리를 일부 가져다가 비진리와 섞어 외람되게 전한다. 그러나 그들은 열심히 전하니 사람들이 오히려 그리로 간다. 어떤 이단 종교는 성경을 잘못 풀어 비진리를 가르친다. 먼저 사귀고 친해져서 교리보다 인맥으로 뻗어나간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 귀한 것이 있다고 하며 6개월씩 호기심을 주면서 이끌어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다. 마치 시골 시장의 약장사같이 보여줄 것은 안 보여주고 약은 다 팔고 가듯 한다. 그들이 교리를 내놓으면 그릇된 것이 탄로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섭리사는 이 귀한 진리를 거저주려고 한다. 먼저 사람을 만들고 인식관을 바로 해주고 맨 나중에 진리를 줘야 한다. 쉽게 끓은 물은 쉽게 식는다. 진리에 눈을 떠라. 진리를 실천하는 데 눈을 떠라. 소경이 눈뜬 자 앞에서 권세를 부리면서 내 말을 들어라 한다. 눈뜬 자가 그 미친 소리를 듣겠느냐. 그 말을 안 듣고 자기 행위대로 절벽에 가게 놔두니 결국 절벽에 다다랐을 때는 산이 움직일 정도로 소리를 지르며 살려달라고 했다. 그러다 절벽으로 떨어지니 바위 위에 떨어진 달걀 인생이 되었다. 이것을 거울로 삼고 소경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래도 눈뜬 자 앞에서 권세를 부리겠느냐 한다. 사람들은 소경들과 귀머거리들과 안진뱅이들과 각종 불구자들 속에서 살아간다. 씨만 뿌리고 가꿔놓고 열매를 거둬들이지 못한다면 아예 씨를 뿌리지 말아라. 처음에는 자연의 눈을 떴다. 그 다음에는 콘크리트에 눈을 떴다가 다시 감았다. 그 다음에는 돌에 눈 뜨고 나무에 눈 뜨고 물에 눈을 떴다. 그 다음에는 형상석에 눈을 뜨고 수석에 눈 뜨고 분재에 눈을 떴다. 눈뜬 증거물들이 지금 자연성전 안에 다 있다. 사물이나 사람의 눈을 뜨고 행해야 얻게 된다. 전도하여 1인당 30명에서 70명, 100명의 생명을 살려야 생명에 대해 눈을 떴다고 할 수 있다. 수석에 눈을 뜬 자는 30개에서 50개 정도 쓸만한 돌 작품을 주워 놔야 수석에 눈을 뜨고 행했다고 볼 수 있다. 바위에 대해 눈을 떠서 바위의 가치를 알았으면 바위 작품을 몇십 개 갖다 놔야 바위에 눈을 떴다고 할 수 있다. 분재에 대해 눈을 떴다면 분재 작품을 몇십 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나무에 대해 눈을 떴다면 몇십 주의 아름드린 소나무를 기르고 있어야 한다. 샘물에 대해 눈을 떴다면 적어도 7개 이상의 샘을 파놓고 그 물을 먹어야 된다. 섭리인들 중에서 돌, 바위, 나무, 샘에 대해 눈을 뜬 자들은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적다. 선생이 인정하는 자들이 많지 않다. 자연성전에 갖다 놓은 것을 볼 때도 육의 눈만 떠서 보지 영의 눈을 못 떠서 제대로 못 본다. 나무에 대해 눈을 뜨면 삼천리 강산에 좋은 나무가 있으면 그냥 두고 보지 못한다. 눈뜬 자가 말하면 소경들은 동문서답한다. 눈뜬 자는 땅에 묻혀 있어도 숲에 묻혀 있어도 발견하고 캐낸다. 땅 속에 물이 흘러가는 것을 발견하고 땅 속에 돌이 묻힌 것을 발견한다. 결국 눈뜬 자들이 발견하여 가지고 간다. 눈뜬 자들은 천리길에 있는 것도 본다. 생명에 대해서도 눈을 뜨지 못하면 생명이 옆에 있어도 육의 눈으로만 보니 발견하지 못한다. 생명에 대해 눈을 뜨면 생명이 멀리 있어도 보인다. 하늘이 보낸 구원자도 눈을 떠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육의 눈으로만 보면 늘 별것 아니게 보인다. 눈뜬 자만 주인이 된다. 눈을 뜨고 행해야 된다. 눈을 뜨면 크게 보이고 가치 있게 보이고 모든 사물이 황금으로 보인다. 산 주인이 바뀌었어도 산의 나무들도 돌들도 물도 모른다. 주인이 나무들과 돌들과 물을 귀히 보니
그제야 더욱 빛나는 것을 알고 좋아하며 기뻐 뛴다. 주인이 바뀌니 작은 산도 큰 산도 단장하여 빛이 난다. 고로 주인이 더욱 사랑하며 기뻐한다. 산을 사서 잡초는 베고 가시나무는 모두 캐내고 나무를 가꾸고 돌들과 바위들을 단장하고 샘을 파서 물이 흘러가게 하고 물이 솟게 만드니 이상동산이 되었다. 전주인이 구경하고 감탄한다. 산의 돌과 바위와 나무와 물도 기뻐하며 손뼉치고 새 주인을 끌어안고 영원히 같이 살자고 한다. 나무도 있고 바위도 있고 물도 있고 산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집도 있고 사람도 있고 주도 있고 전능자도 있어야 이상세계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만물이고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만물도 사람도 크고 빛이 난다. 만물이고 사람이고 인간이 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모른다. 오직 깨닫는 자만 안다. 이와 같이 이러하다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바늘 하나도 여러 가지로 쓰면 신비하듯이 자기 몸도 여러 가지로 쓰면 신비한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 고로 인간으로서 인간 차원에서 하나님같이 행할 수 있다. 만물도 인간도 모두 개성의 보아들이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주시려면 먼저 깨닫게 하신다. 지구 세상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한 성지 땅 월명동에 사람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깨닫고 보니 월명동은 크고도 큰 곳이다. 다른 곳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월명동은 세계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다. 월명동은 관광지로 개발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구상대로 개발한 성전이다. 사막에서 물을 찾아오듯이 지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월명동을 찾아올 것이다. 성지 땅은 타조, 사슴, 기린, 공작, 치타, 호랑이, 표범, 독수리와 같은 지구 세상의 각종 사람들이 오고 가며 하늘의 이상동산을 이룰 것이다. 월명동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계획하신 곳이다. 장래에는 이 골짜기 전체가 이상세계가 된다. 복음을 전하여라. 온 세계에서 복음을 들은 자들이 이 골짜기를 찾아온다. 바다를 향해 물이 흘러가듯이 거룩한 곳을 향해 사람들이 모여든다. 작은 돌에 기대가 어긋나면 기어이 더 좋은 큰 바위를 갖다 놓고 모두 우러러보며 기뻐하며 좋아하게 한다. 작은 나무가 죽거나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면 기어이 더 좋은 큰 나무를 갖다 심어놓고 모두 그 그늘에서 춤을 추며 놀게 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이전 것에 기대가 어긋나면 기어이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역사하신다. 고로 전의 것은 기억조차 안 나게 하신다. 사람도 전자에게 기대가 어긋나면 기어이 좋은 후자를 불러와 세우시며 역사하신다. 후자는 전자와 비교가 안 되게 뛰어나다.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룬다. 월명동의 돌 조경에 다복소를 심었는데 죽었다.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웠다. 그 자리에 고목을 갖다가 심고 보니 얼마나 좋으냐. 이제는 거목 역사다. 이제는 걸작 역사다. 미완성된 작은 나무는 물과 퇴비를 주면서 자라나게 놔두고 거목을 심어라. 어린아이를 데리고서는 역사를 못 편다. 어린 생명은 묘목처럼 기르고 거목 인생들이 모여 이 큰 역사를 이끌고 나가자.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의 행위를 보고 슬퍼하고 후회했다. 이때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이 후자로 준비되어 있었다. 너희도 생명에게 사랑과 시간과 돈과 정성을 투자했으나 끝까지 자기 책임을 못한 자들을 보고 사무엘처럼 슬퍼하고 후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다윗 같은 자가 준비되어 있다. 와스디를 보고 실망하며 분노할 것 없다. 에스더를 찾을 때다. 에스더를 찾으면 오히려 잘됐다 하며 잔치하게 된다. 와스디는 성격상 평소에 왕의 말을 잘 안 듣고 자기 중심으로 살면서 자기 낯내는 짓을 잘하는 여자였다.
반면 에스더는 평소에 사람들을 대할 때도 늘 하나님을 대하듯 뜻 있는 자를 대하듯 모심과 섬김을 잘하는 여자였다. 비교해보니 와스티는 땅에서 낳은 자요,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에서 낳은 자였다. 고로 중심도 인물도 인격도 모든 것이 와스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뛰어났다. 전자보다 후자가 강하고 이상적이다. 역사도 신약은 구약과 비교가 안 되고 성약은 신약과 비교가 안 된다. 전자는 사울과 같고 후자는 다윗과 같다. 전자는 와스티와 같고 후자는 에스더와 같다. 이 시대 신부 역사에서도 사랑과 순종의 사명을 못하면 사울과 와스디 같은 운명의 사람이 된다. 신부 역사에서는 사랑과 순종이다. 사랑과 순종은 붙어있다. 이 시대는 목숨 걸고 가는 시대다. 월명동 야심장을 쌓을 때 5번이나 무너졌다. 그러나 그때마다 더 좋은 돌로 바꾸면서 쌓았다. 결국 더 멋지게 쌓았다. 월명동 집도 첫 번째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초가집보다 좋은 함석집으로 바뀌었고 세 번째는 청계여집으로 더 좋게 바뀌었다. 자기 신앙도 더 좋게 바꾸려고 목적을 두고 행할 때 희망에 불타게 된다. 인생은 새롭게 더 좋게 바꾸기다. 첫 번째 차원은 체질 개선하기, 두 번째 차원은 행하기, 세 번째 차원은 얻기, 네 번째 차원은 얻은 것을 잘 쓰기다. 성자 앞에 신부로서 사랑의 사명을 못하면 사랑의 위치가 바뀐다. 사랑의 측정은 2가지로 한다. 첫째, 육신이 얼마나 그만한 삶을 사느냐를 보고 측정한다. 둘째, 마음과 생각으로 혼적으로 영적으로 사랑하느냐를 보고 측정한다. 썩으면 바꾼다. 옛것은 바꾼다. 사랑을 보고 바꾼다. 논두렁의 뜸북이야. 그렇게도 너에게 기대하며 정성을 들였는데 끝까지 못했으니 백조로 바꾼다. 백조가 논두렁을 다니니 빛이 난다. 사람들이 가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 빠지게 쳐다보며 구경한다. 들로로야, 너는 세상을 뛰어다녀라. 그렇게도 너에게 기대하며 정성을 들였는데 끝까지 못했으니 꽃사슴으로 바꾼다. 주인이 없으니 사냥꾼이 너를 사냥하러 쫓아온다. 구시대는 가고 더 좋은 시대가 왔다. 고로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시대가 뒤바뀌었는데도 바뀌지 않는 사람은 문전걸식하게 된다. 시대도 그러하고 사람도 그러하다. 자기 혼자 꿈꾸는 것은 혼자의 희망이다. 기다리던 자가 와서 잔치하고 있건만 정신 나가고 넋이 나가서 세상에서만 살아간다. 그렇게도 자기 할 일만 하면서 말을 안 듣더니 결국 거죽으로 쪼개지는구나.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라. 은반지에서 금반지로 바꾸어라. 금반지에서 다이아몬드 반지로 바꾸어라. 지금은 그런 시대다. 성자는 부정부패하며 썩을 짓을 하는 자들의 마음과 행위를 보시고 새롭게 뒤바꾸신다. 떨어진 신발과 해진 옷을 더 좋은 곳으로 바꾸듯이 마음과 생각과 행위의 차원을 모두 바꾸어라. 성자 앞에 순종하며 사랑이 빛나는 자는 나이가 먹어도 계속 더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고 뒤바뀌며 빛이 난다. 몸부림을 치며 성자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성자를 대한 자들은 오늘도 여전히 새 시대를 따라오고 있다. 돈과 명예와 이성과 자기 좋은 것에 빠져 정신이 나간 자들은 성자도 그 분체도 따르는 자들에게서 쪼개낸다. 주가 안 쓰면 무슨 빛이 나겠느냐? 무슨 가치가 있느냐? 귀뚜라미도 주가 쓰면 빛이 난다. 야비한 자는 야가 빠졌다. 자기가 아쉬울 때만 하늘을 생각하며 행하는 자들은 구원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흐려져서 잘 안 보인다. 주라는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다. 무지한 자도 안 된다. 속이는 자도 안 된다. 진실한 사랑에 속한 자가 주의 문으로 들어오는 자다. 마음속의 괴로움이 자기의 왕이 되어 자기를 다스린다.
이는 성자를 왕으로 섬기지 않고 모시지 않는 죄 때문이다. 성자를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 죄가 자기를 다스리고 불의가 자기를 다스리게 된 것이다. 이 시대는 성자 시대다. 옛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다. 옛것은 빛을 잃었고 새 것이 다 흡수했다. 어제의 시대는 끝장나고 오늘의 시대가 시작됐다. 그러나 나이 먹어서 못 오고 길이 없어서 못 오고 소경이라 못 봐서 못 온다. 어제는 관이 되어 메고나가 끝났고 오늘은 꽃가마가 되어 신부가 꽃가마에 타고 신랑집 혼인잔치집으로 희망차게 가고 있다. 구시대에 해가 지니 잠을 자러 들어가고 새시대 새천년에 해가 뜨니 사랑과 희망을 이루면서 활기차고 찬란하게 활동한다. 새시대에 등을 돌린 자들의 잠꼬대와 불만 소리가 들려온다. 그렇게도 미워하며 입놀림을 해대더니 때가 되니 사망의 목자인 마귀들이 몰고 가는구나. 참고 견디어 성자와 함께 산 자들은 부활의 역사를 예비하며 이 시대가 올 것을 기다렸다. 젊은 날에 목숨 다해 주를 위해 산 자들아, 그 행위대로 복을 받을 것이며 그 누구도 부럽지 않게 영원하리라. 잘되게 축복해주니 그 축복을 받고 제 갈 길을 가는구나. 제 갈 길로 가면 축복을 모두 빼앗아 알거지가 되어 문전걸식하게 한다. 사망을 내주고 생명으로 온 자들은 이 시대 새 역사로 왔다. 미련한 자들은 그렇게도 야가 빠져서 꾀를 먹고 살더니만 생명을 내주고 사망으로 가서 살고 있다. 자기 산대로 쪼개져 간다. 저마다 자기 생각과 행위로 삶의 길이 쪼개져서 가는 것이다. 가다 보면 생각이 깊어져서 5만 가지 생각들을 다 하게 되리라. 하늘길을 가는 자들은 고생되고 힘들어도 목적지가 확실하니 희망에 불타서 가는 것이다. 하늘길을 가는 자들이 육의 삶의 처지와 꼴들이 보잘것없으니 세상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다. 그래도 미래의 운명은 확실하다. 그 가치가 저들과 비교해 볼 때 하늘과 땅 같도다. 나그네가 길을 갈 때 정자 좋고 물 좋고 풍경 좋아 감탄이 나와도 해가 기울어 갈 길을 재촉하니 모두 꿈길같이 생각하고 미련을 끊고 생시의 목적을 향해 걸어 나와야 된다. 2012년 12월 19일 한국 대통령 선거 전에 전해준 잠언. 사탄 마귀를 이기려면 버려라. 버리면 이긴다. 악한 자를 이기는 방법은 악을 버리는 것이다. 버리면 승리한다. 죄를 이기려면 회개하여 죄를 버려라. 그러면 이긴다. 세상이나 민족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다. 죄악과 부정과 부패 때문이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늘나라를 생각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기뻐진다. 하늘나라는 선과 의와 사랑과 화평의 세계이며 빛나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주권자를 알아서 그 혜택 보기를 원하느냐? 전능자를 알아서 그 혜택을 보아라. 하나님은 통솔하는 존재자이시다. 오직 그만 섬기고 의지하여라. 악은 이기려면 악을 버려라. 그러면 이긴다. 아기가 뱀을 이기려면 뱀을 버리면 된다. 이와 같이 사탄을 이기려면 사탄을 버려라. 한 번 사탄은 영원한 사탄이다. 버리면 이긴다. 예전에도 지금도 육적으로 세상 사랑에 빠져 사는 자가 있기로 그를 구원하려고 그렇게도 시간과 정성을 투자했지만 이기기 힘들었다. 결국 버리니 내가 승리했다. 성자는 버릴 것을 빨리 버려야 승리한다 하셨다. 자를 것을 빨리 잘라야 매인끈이 없어서 갈 길을 가게 된다. 하늘도 버렸으니 너도 버려라. 성자가 버린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뜻이 있는 새 것을 찾아라. 세상에는 더 좋은 사람들이 시장에 물건같이 즐비하게 있다. 버릴 줄 모르는 자는 새 것을 얻지 못한다. 썩고 부패된 구역사의 것들을 미련 없이 버려라. 그래야 그제야 다시 새 것을 찾아서 쓰려고 새 것을 찾는다. 쓰레기도 오늘 못 버리고 가지고 있는 자는 그것을 쓰느라고 계속 못 버린다. 옛 것을 버린 자는 새 것을 찾아 새 것에 취해 살고
옛것을 못 버린 자는 헐고배된 옛것을 쓰는 것에 중독되어 그것을 쓰면서 산다. 자기 마음, 정신, 버릇, 행위, 주장, 교회 등 옛것은 다 버려라. 옛것 때문에 새것을 못 받게 된다. 사람은 새 시대 새것으로 태어났는데 사고는 선조들과 옛사람들과 옛사고를 물려받아서 산다. 옛것은 발전이 없다. 힘이 없다. 옛날 차원을 벗어나지 못한다. 다 큰 사람이 어린아이 때의 행실을 하면 옛것을 못 버린 것이다. 새것을 얻고 써라. 그리고 그 새것이 옛것이 되면 버려라. 역사도 그러하고 시대도 그러하다. 옛날 사람들이 항상 사고를 일으킨다. 옛것은 옛 기관차가 지나가듯 지나갔다. 이제 새 기관차가 온다. 새 기관차는 새로운 사고를 가진 새 사람만 타게 된다. 옛것은 모두 중고품 세계로 가라. 육계에도 영계에도 옛것은 중고품 세계에 있다. 옛것은 원시인 세계다. 그러나 원시인들은 옛것을 보고 발달했다고 좋아하며 그것을 쓰면서 산다. 옛날 묵은 곡식을 먹으면서 맛있다고 한다. 썩는 냄새가 나는데도 맛있다고 먹는다. 그러다가 탈난다. 늙어서 후각이 죽어 냄새를 못 맡기 때문이다. 시골 산골짜기에서 호롱불을 켜놓고 살면서 문전 옥답이네 하고 큰 소리치며 자랑한다. 기성의 노인들은 자기들이 치매에 걸렸어도 모른다. 새 시대가 오면 그 무서운 병이 낫는다. 구시대는 구정물이고 새 시대는 신해물이다. 구역사는 구정물이고 새 역사는 샘물이다. 구시대 사람들은 구멍 속에 들어가서 굴 속에서 살고 새 시대 사람들은 새 아침을 맞아 찬란한 세계에서 산다. 구시대 사람들은 어디를 가는지 불러도 꼬무락꼬무락 가고 있다. 새 시대의 온자들이 그들의 손을 잡으면 끌려서 같이 가게 된다. 그들은 무덤으로 가고 있다. 새 시대 젊은이들이 구시대 할아버지 할머니를 따라가면 그들에게 끌려가서 같이 옛무덤에 묻힌다. 구역사는 그만하고 새 역사를 하여라. 옛것은 옛날 사람들이나 좋아한다. 새 시대 새 역사다. 구원도 옛시대 구원은 옛날식 구원이다. 평범한 구원이다. 구시대는 아들, 딸, 형제를 가지고 좋아한다. 새 시대는 사랑하는 애인을 가지고 좋아한다. 형제 자랑하는 자와 애인 자랑하는 자, 누구의 마음이 더 크고 뜨겁겠느냐? 누구의 사랑이 더 크겠느냐? 자기 사랑하는 애인이 있는데 자기 형제를 자랑하는 자 앞에서 자기 애인 자랑을 못하면 애인이 보고서 내 애인 자격이 안 된다 한다. 섭리인들은 자기 신랑 대신 근본자 성자를 자랑하고 구시대 저 기성인들은 자기 형제 되는 땅의 구원자를 자랑한다. 기성인들은 자기 형제인 땅의 구원자를 보고 전능자라고 하고 창조주라고 하며 자랑한다. 신앙의 침해다. 신앙의 침해는 뇌의 은혜의 물줄기가 사막의 모래같이 말라서 오는 병이다. 새 역사의 은혜의 비를 맞고 강에 담가야 낫는다. 구시대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구시대 이야기다. 나도 그 길을 걸어왔고 거기서 같이 살다가 왔다. 지금 새 시대에 와서 생각해보니 철없는 어린아이들 이야기였다. 그때 구시대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고 컸는데 그 어른들이 잘 모르니까 말세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고 노아 시대에 비가 와서 물이 하늘까지 닿아 세상 전체가 물에 잠겼고 노아가 세상의 모든 짐승들을 방주에다 넣었고 예수는 육체로 재림하고 재림 때 우리 육신이 호련히 변화되어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가르쳤다. 나는 조금은 들어주긴 했지만 그같이 정신이 이상한 자의 말은 안 믿었다. 그들은 또 아담이 에덴 동산 중앙의 과일을 따먹고 타락되었다고 말했다. 모두 말이 안 되는데 입이 있으니 그런 말을 했다. 그들은 계속 그와 같은 주장을 하여 지금은 박사가 되었고 아직까지 안 죽고 살아있다. 신앙의 치매에 걸려서 모두 옛길을 가고 있다. 그들이 나에게 미친 이론을 가르쳤지만 나는 기도하면서 전능자이시며 진리의 근본자이신 하나님과 성자께 성경을 물었다. 성자는 온전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나는 지금까지 누가 뭐라 해도 그 진리를 외쳐왔다. 그로 인해 뼛속까지 파고드는 아픔과 핍박이 있었지만 오직 진리를 외쳐왔다.
결국 때가 되어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고 섭리 나라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적해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었다. 구역사의 말씀은 구정물 같은 말씀이고 교리이며 새 역사의 말씀은 샘물 같은 말씀이고 교리이다. 지옥에 빠지면 지옥에 빠지고 음부에 빠지면 음부에 빠진다. 무슨 말인지 기도하고 깨달아라. 껍데기를 안 벗기고 먹는 과일은 먹어도 껍데기라는 오물이 안 나오듯이 하늘나라는 육신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만 사는 고로 먹어도 배설물이 없다. 사명을 받은 자들이 천국을 보고 와서 천국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천국을 하나의 망상의 세계, 꿈의 세계, 환상의 세계로 생각한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다. 발달된 세계에 사는 사람이 원시인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천리길을 간다. 너희는 짐승을 잡을 때 가까이 접근하여 창으로 찔러서 잡지만 우리는 저 산 밑에 있는 짐승도 가까이 가지 않고도 잡는다 했다. 그러니 원시인들은 망상과 환상으로만 생각하여 거짓말이야 했다. 또 말했다. 너희는 이런 곳에서 살지만 우리는 이런 집들은 다 불질러 태워버려서 하나도 없어. 이런 곳에서는 짐승도 안 살아 했다. 그랬더니 원시인들은 또 거짓말이야 했다. 또 말했다. 우리는 저 새가 날아다니는 공중에서 내려다보면서 살아 했다. 그러니 더 심한 거짓말이야 했다. 발달된 세계의 사람이 발달된 세계에 대해서 말하면 원시인들은 안 믿고 하나의 망상과 꿈과 환상으로 안다. 원시인 세계는 발달된 세계보다 몇백 배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말해도 모른다. 이와 같이 지구 세상은 하늘나라보다 억만 년도 더 뒤떨어져 있다. 그러니 육신 세계에 있는 자들의 영의 세계가 믿어지겠느냐. 천인들이 우리는 빛으로 150억 년 이상 걸리는 천국에서 20분 만에 왔다 하니 육이 믿겠느냐. 우리는 태양 속에서 있다가 왔다 하니 믿겠느냐. 육은 태양은커녕 전깃불만 갖다 대도 죽는다. 천국은 다른 세계다. 다른 세계는 다르다. 세상의 큰 자들아, 자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 자기와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믿어지겠느냐. 나는 군함을 만들 때 다른 사람들은 나룻배를 만들었다. 그들은 우리 동네에서 목회했던 자였고 세상에서 삶을 산 자들이었고 기성인들이었다. 내가 수백 년을 앞질러 사니 나보다 2000년이나 뒤떨어진 구시대인이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다. 선진국은 후진국보다 100년 앞질러 간다. 신앙세계도 그러하다. 구시대 신앙은 원시인 신앙이다. 새시대 젊은이들이 새로운 것을 보고 듣고 앞질러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 구시대 노인들은 그것을 쳐다보고 구경하면서 새가 날아가네? 앞으로 좋은 세상이 온다는데 언제 오지? 한다. 지금은 종교 심판, 정치 심판의 때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하신다. 심판을 제대로 알아라. 심판은 선과 악을 쪼개는 것이다. 양과 염소가 있는데 무엇이 양이고 무엇이 염소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양과 염소를 분별하여 쪼개는 것이 심판이다. 하나님은 계획도 없는데 자기네끼리 싸워서 서로 원수가 된다. 자기 생각대로 해놓고서 하나님의 뜻이다, 신의 조화다 한다. 자기 생각일 뿐이다.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하여라. 인간이 잘 되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길이다. 때가 되면 의도 드러나고 불의도 드러난다. 분별하려고 쪼개는 것이며 분별했으면 쪼개는 것이다. 기도가 검이다. 도끼다. 기도로 쪼개진다. 기도해야 분별된다.